출애굽기 1장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 바로의 그 관점이 1장 9절에서 나오잖아요.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있고 이 백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 지혜롭게 하자라는 게 그 동사란 말이에요. 하캄. 하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처음 쓰여진 게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닫고 종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며 뭐 이럴 때 이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앞니를 내다보는 지혜. 그 다음에 저는 모든 사람, 그 열왕기상 5장 11절.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칼콕과 다르다 보니까 다른 나음으로 이 사람이 사방 모든 그러니까 지혜롭다 좌우지간 일반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욥기 32장 9절에도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 지혜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에 그다음에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에게 자여 개미에게로 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게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깨닫고 아니면 미리 예측하고 하는 그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 학함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대단한 그 깨달음이 아니라 일반적 지혜로 준비하자 이런 거지. 여기서 이 일반적인 지혜는 이제 내용이 이거야. 하나님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쓰자는 거야. 지혜를 쓰자. 그러니까 어, 그들이 뭉치고 대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쓰자 이거야. 근데 이 지혜를 쓰는데 이 지혜는 누구 그 백성 지혜요? 9절에 이 백성 지혜요? 그 백성에 그가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 오리지널 이집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민족. 근데 한민족이라는 게 원래 없는데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지역에서 살고 같은 그 풍습으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 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백성, 이 백성으로 나누게 된 기준이 뭐냐. 그 백성, 이 백성으로 나누어서 그 백성들이 지혜롭게 하자는 거야. 근데 그 지혜롭게 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두려워요. 두 번째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 누구랑 싸워요? 그 백성들을 그 백성들과 싸우는 거야. 이 백성들끼리 모여서. 그럼 뭔가 서로 이질적인 게 있는 거야. 같은 나라,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을 공유하고 있어도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 백성, 이 백성 나누는데 그 다른 게 뭐냐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종교는 지금 창세기 그 3장에서 보면 그 여호와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엘로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 엘로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야. 여기서는 바로는 그 백성, 이 백성 나누고 여호와는 누가 내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야. 바로의 기준으로는 그 백성이 바로의 백성이고 이 백성은 지금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서 그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 백성의 고통, 그러니까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게 됐다. 근데 왜 내 백성이 됐냐면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랑 지금 맹세를 한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거든 사실은. 이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히브리들이라고 히브리들. 그러니까 정체는 그 2장에 가서 보면 2장에서 2장 7절에 아니 2장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2장 6절 한번 볼까요? 그 히브리어를 한번 보자고요. 2장 6절에 2장 6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아니다. 그러니까 이브리 여기서 그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는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민족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입인구. 원래 본토 인구가 아니라 유입인구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입인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집사람들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이게 누구 사건? 보디발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히브리 사람, 그다음에 애굽에 가서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브리라는 민족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입인구야. 요즘 현대어로 치면은 집시족 같은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 돈, 노동력. 그러니까 그 고창에 갔더니 현수막이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 계절 노동자 집단 상담소인가 뭐 계절 노동자들하고 있더라고. 뭔가 봤더니 서울은 계절 노동자가 필요 없잖아요. 1년 사시사철 공장 돌아가지 뭐 돌아가지. 근데 여기는 농사철에 따라서 계절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 따는 시기, 딸기 따는 시기, 뭐 이런 계절 노동자. 그러니까 계절 노동자 같은 개념이에요. 이 분노의 포도에서 보면 계절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쪽 농장 시기가 끝나면 저쪽, 미국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 없이 몰려다니는 사람. 이주민 노동자 같이. 네, 그게 히브리예요. 창세기 40장 15절 다시 읽어도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오게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 이게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누가요? 요셉이 자기를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대. 그러면 히브리 땅이 뭐예요? 원래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에서도 히브리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중국이 자기네 땅에서 사는 사람들 빼고 전부 다 이방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오랑캐라고 부르는 거죠. 오랑캐 같은 개념이야. 히브리란 개념, 오랑캐. 이렇게 자기네 빼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그래서 그 민족은 애굽 민족이고 이 민족은 히브리야, 오랑캐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편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잘 보면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3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 근데 왜 내 백성이 돼요? 히브리들이. 오랑캐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정통 헷 족속도 아니요, 가나안 족속도 아니요, 거기에 무슨 가나안 열부족에 속해 있는 자도 아니고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더라도 정통 애굽 족속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 중국말로는 오랑캐, 현대어로는 이주민 노동자, 그게 히브리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잘났고 훌륭하고 똑똑하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히브리를 선택하겠어요? 애굽 백성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은 기득권의 편이라고 치면 애굽 백성을 선택하거든. 애굽 백성들에게 무한히 바로에게 무한히 뭐를 줘요? 지혜를 줘서 그들을 끝까지 부려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근데 여호와는 어떤 성격의 신이냐면은 기득권 그 백성의 신이 아니라 히브리 이 백성의 신이야. 이 백성이 신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기득권이 신이 아니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3장 7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이라는 것은 메이저 신이었어요? 마이너 신이었어요? 메이저는 누구야? 애굽에서 메이저는 그 백성이잖아. 바로의 백성. 그들이 메이저잖아요. 그들이 주류라고. 그러면 비주류는 어디예요? 히브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메이저를 선택하는 신이에요? 비주류를 선택하는 신이에요? 메이저를 선택한다고. 메이저들이 숭배하고 높이고 만드는 신이야. 그럼 메이저 신은 존재하는 신이에요? 메이저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들이 창조해낸 신이야. 인간이 창조해서 만들어서 숭배해서 높여주니까 진짜 있는 것처럼 믿게 되어지는 신이 그게 메이저 신이라고. 근데 여호와는 원래 존재하는 신인데 그 원래 존재하는 신은 가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편이 아니라 가짜 신을 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히브리였고 오랑캐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고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대당하면서 가짜 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오겠어요?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내가 진짜 너희들의 신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와의 패턴이야. 근데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부터 나는 기득권일까요? 아니면은 기득권에서 떨어져 나온 오랑캐거나 히브리거나 이주민 노동자거나 기득권이 없는 자일까? 비주류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주류. 메이저에 못 들어가는 근데 메이저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메이저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많다 적다. 많다. 많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접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나란 인간이 그만큼 옆에서는 있는 척, 가진 척, 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떻게든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막 그냥 길을 쓰고 학원 보내고 교육시키고 하더라도 여호와가 내 앞에 딱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여호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너는 나를 믿으라 할 때는 내가 주류야 비주류야. 기분 나빠. 그 다음에 내가 오랑캐야 아니면은 정통 한족이야. 오랑캐라니까. 다 마이너라니까 마이너. 하나님이 뜻 하고 나타날 때는 기분 나쁘면 여호와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류가 만들어 놓은 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을 열심히 숭배하고 따라다니세요. 근데 지금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이들이 지금 주류가 됐어요? 비주류가 됐어요? 소수의 기득권자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여호와는 진짜 여호와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신일까? 짜신이야. 이게 기득권이 되고 주류가 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호와는 껍데기만 여호와고 내용물은 뭐가 돼요? 엘로힘이 돼버려요. 엘로힘은 보편신이라니까, 보편신. 어느 특정한 유일신이 아니에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언제나 복수로 써. 여호와는 단수로 쓰는데 엘로힘은 반드시 복수로 써요. 자, 3장 6절에 엘로힘이라고 나올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3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히브리어로 찾아볼게요. 여기서 엘로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니라고 나올 때 여기 보면 명사 남성 복수예요, 복수. 반드시 복수야, 반드시. 왜 복수냐? 아니, 한 분의 신이 아니야, 사실은 엘로힘은. 여호와는 유일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종교지 엘로힘을 믿는 종교가 아니야. 근데 껍데기는 여호와인데 내용물은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기득권이 돼 있죠. 서구 유럽, 미국이 다 기독교잖아. 그럼 전 세계 모든 불을 다 거머쥐고 있는 게 그것들이라고. 전 세계 90%의 불을 거머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독교가 믿는 신은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용물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어 있는 거야. 복수의 신이 되어 있는 거야.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일종의 다신, 풍요의 신, 축복의 신, 물질의 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엘로힘이. 기분 나쁜데 엘로힘? 막 목사님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엘로힘 복수인 것을 설명하라고 신학자들 설명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엘로힘 복수인 엘로힘을 유일신인데 왜 복수를 자꾸 쓸까? 예외 법칙 없어. 전부 다 복수야. 그러니까 장엄 복수라. 여호와 엘로힘을 표현할 때는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복수를 썼. 그러면 수많은 신의 작종이야? 아니, 그 신학자들이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진심으로 믿어요. 아니, 복수로 쓰면 그게 유일신이야? 장엄 복수라고, 장엄 복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수를 썼다고. 아니거든, 바알이라고 부를 때도 바알 엘로힘이에요. 그때도 복수 써요. 이게 안 맞아. 어떻게든 높여주고 위대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란 이름만 나오면. 이게 우리 명칭이 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도 하나님, 엘로힘도 하나님이거든. 여호와 엘로힘도 하나님. 우리 명칭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무조건 거룩하다 만들어야 돼. 구분을 해야 돼. 여호와는 하나의 신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맞아. 근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하늘님이라고 번역해. 하느님. 수많은 복수의 신들이 하늘에 존재하는 인류 보편의 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기독교인들은 안 해. 왜냐하면 어떤 신이든 갖다 끌어다가 위대한 그냥 만들려고 한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여호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사람들이 만나게 돼? 위대하고 잘나고 주류고 하고 돈 잘 벌고 권력 있고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아요? 엘로힘을 찾아요? 그들은 엘로힘을 찾아. 자기들이 만든 신을 찾는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 최적화된 신, 그 최적화되게 만들어 놨어. 모든 교리나 종교 시스템을 최적화되게 만들어 놓은 신, 엘로힘을 찾아. 근데 그 엘로힘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제 그 엘로힘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신인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이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엘로힘을 만들어 놨던 새끼들이 자기네들을 학대하고 감독관을 세우고 괴롭히고 이러거든. 그럼 그 신을 믿어야 돼요? 그 신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이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야, 이제까지 엘로힘은 가짜야. 진짜 신은 나 여호와야. 이제부터 나랑 계약 체결을 하고 살면 너희의 영원한 인생은 내가 책임져. 이게 여호와예요, 지금. 여호와의 등장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시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로힘은 어떤 사람들의 신이라고요? 기득권의 신이라면 여호와는 철저하게 없는 자들, 오랑캐들, 이민족들, 뭐 집시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기득권이 없는 떨거지들, 이런 인간들을 선택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니까 그런 사람을, 그럼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여호와가 등장하시냐면, 그러니까 이런 논리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신학 개념과 그다음에 인문학 개념을 다 이렇게 CPU를 돌려서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얘기죠. 다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 저 메이저에 들어가서. 그 메이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을 봐. 이거 과연 정당하다고 보냐 이거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어.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켜. 여호와가 생각을 해도 화가 날 일이야. 그건. 화날 일이야.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고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전 국민을 다 속이고 심지어 독도까지 팔아 넘겼는지도 모를. 아니 진짜 오직 아니 이 새끼는 마누라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야.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란 권력을 이용해서. 아 정말 이런 인간은 그래서 어떤 신을 찾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찾고 불교에 가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다 하잖아. 아니 대놓고 하잖아. 대놓고.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대놓고 못했어요.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놈은 뭐 그냥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마누라 참 어렸을 때 우리 마누라 교회 다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여호와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지키.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그럼 여호와는 그런 인간을 받아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나는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인간이 만약에 자기한테 예배드리러 온다면 일단 다리 몽둥이 다리 팔다리 중에 뭐 하나 부러뜨려 놓고 네가 성전 뜰만 밟으러 왔느냐 너 마음을 쏟아 놓으러 왔느냐 그거부터 이제 시작하겠지. 이사야의 말씀 가지고 말라기 말씀 가지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일단 두드러 패고 시작하는 반쯤 죽여놓고 욥을 보세요. 거기 거반 죽여놓자. 거반 죽여놓고 기득권 다 뺏고 나서 그러니까 욥을 보여주는 건 욥이 기득권이었을 때는 욥이 기득권이었을 때는 그냥 자, 뭐 보자고요. 욥기 1장에 하나님 명칭을 보자고. 욥기 1장에서 보면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엘로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름 명칭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여호와의 아들이에요, 엘로힘의 아들. 만신의 아들들이 왔어. 근데 여호와 앞에 섰어. 근데 누구 앞에 섰어요?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은 전부 다 누구 앞에 서요? 엘로힘 앞에 서요? 여호와 앞에 서요? 여호와 앞에 서서. 이게 지금 욥기가 기가 막히다니까. 욥기가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8절에 또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하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는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호와는. 근데 이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 욥은 히브리였어요. 기득권이었어요. 기득권이었죠. 기득권이었어요. 뭐로 할 수 있냐면은 뭐로 그의 아들들이 1장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게 기득권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자기 기득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 지혜롭다고 믿고 있는 거야. 지혜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거 명수대로 번제 드리려면 소나 양을 잡아야 기득권 아니면 이거 못해. 눈물 나는 장면이야. 진짜 이게 기득권
이는 욥이 말한 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 누구를 엘로힘을 이렇게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야 엘로힘 신앙. 엘로힘 신앙이야. 자 엘로힘 신앙에서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근데 엘로힘 신앙인데도 여호와는 뭐라고 해줘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여호와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이게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엘로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이걸 밖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종교학자들이라든지 역사학자라든지 인문학자들은 아니 니들은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신이 세 개야?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 있어. 셋 중에 진짜 신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세뇌당해가지고 세 분 다 우리 유일신인데요? 뭐 불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예수도 신인데 그럼 다신 아니야? 유일신이야 다신이야? 이렇게 따져 물으면 그래서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카톨릭 마리아도 신인데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요.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중보신이잖아. 그럼 다신교에서는 그 중보신이라고 해. 어떻게 설명할래? 이미 기독교나 유대교는 다신 숭배 정도예요. 근데 유일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외부에서 보면 다신교야 그냥. 외부에서 보면 다신교야. 자, 다시 한번 이제. 근데 이 다신에서 여호와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다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그건 알라밖에 없어. 여호와도 없고 엘로힘도 없고 다 없어 그냥 알라야 알라. 알라 하나야 알라 하나. 명칭도 알라로 다 통일해 버렸어. 기독교, 유대교가 더 뛰어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알라로 이게 갈아타는데 순식간에 갈아탈 거예요. 우리나라에 알라 들어오잖아요. 순식간에 갈아타요. 왜냐면 알라의 교리가 우리나라 심성, 유교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심성을 딱 맞았다. 아예 그냥 강력한 율법 지키고 규칙 지키는 거죠. 순식간에 넘어갈 거야, 우리 알라로. 자, 근데 여기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고 여호와께서 다 일처리를 하세요. 42장. 42장 1절에 욥이 누구한테 대답해요? 여호와께 대답. 근데 처음에 누구에게 다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엘로힘께 드렸어요? 엘로힘께 드렸던 욥이 이제 누구를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욥 이야기도 출애굽 얘기네? 왜 출애굽 얘기예요? 기득권 몽땅 읽고 두드러 맞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뭐 부서지다 보니까 엘로힘에서 이탈하는 거야. 엘로힘에서 이탈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옮겨 탄 거예요? 여호와로 옮겨 탄 거야. 지금 엘로힘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게 출애굽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내 포지션이 기득권이야. 그러면 출애굽기 읽을 때 찔림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 공감을 할 수가 없어. 공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공감을 해? 히브리가 된 사람들, 오랑캐가 된 사람들. 그래서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중국의 소수민족이 한 300개인가 400개 돼요.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전부 다 얼굴 생김새가 다 한쪽인데 아니야. 중국의 그 한족은 오랑캐 이놈 저놈 다 그냥 씨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중국 애들 보면은 정체성이 불분명하죠. 모호하잖아. 진짜 이상하게 생긴 애들은 다 중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소수민족은 명확해 생긴 게. 딱 보면 쟤는 백족이구나. 쟤는 따이족이구나. 쟤는 확실하게 라우족이네. 한이족이다. 그냥 명확하게 보여. 명확하게. 그리고 티베트 쪽이다. 그 다음에 랴오닝성 사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만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티나 외모가 저 오리지널 한족이라고 하는 그 중앙 지역에 있는 이쪽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골이 장대. 그러니까 랴오닝성 옛날에 백제의 고토라고 그래요. 백제가 뭐 교육을 했던 백제가 거기 식민지를 세웠던 여하튼 간에 이쪽 출신들은 기골이 장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2m 34cm, 234. 키가 2m 34cm. 야오밍.
농구 선수 야오밍이 거기 출신이야. 그리고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다 같은 민족이라 생각해. 그리고 야오밍이 NBA에서 막 활약하고 성공을 거둘 때마다 다른 한족들하고 달리 이쪽에 그 산둥만도에 있는 사람들, 백제 쪽 사람들하고 만주 쪽에 있는 한인들은 진짜 이 한국인들이 정서가 그렇잖아요. 그냥 사돈이 아니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픈데 사촌이 성공하면 기뻐해. 진짜 심성이 그래.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 중에 또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고구려 후예가 있어요. 고구려 후예 중에 귀족 계급이거나 이제 끌려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끌려가는 사람들은 수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을 안 데려가요. 누구를 데려가요? 왕족, 귀족, 공부한 학자들, 기술자들을 데려간다고. 예. 자기네 나라로 기술자들을 끌어가요. 그거 바벨론 포로기 때 보면 알잖아. 끌려가서 남아있는 것들은 다 그냥 사마리아하고 섞여서 이방신을 숭배하는데 끌려간 사람들이 뭐를 지켜요? 여호와 신앙을 발달을 시킨다고.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이 이름이 에스더, 다니엘, 사드락과 아벤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에스라 뭐 이런 학자들이 끌려가요. 진열 학자들이 끌려서 바뀌어서. 그래요. 한번 애가 우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몽족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몽족. 몽족이 소수민족 서열로 치면은 인구 숫자로 거의 뭐 10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1000만 명 넘죠. 전 세계에 흩어진 몽족 다 합치면 2, 3천만 명 돼요. 조선 인민만큼 돼. 굉장히 커요. 소수민족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야. 근데 그 몽족이 가장 빠르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아니, 받아들이고 있어. 리장의 리수족이 그 선교사에 의해서 기독교를 가장 먼저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장 먼저 교회 세우고 뭐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그거보다 더 뒤늦게 받아들였지만 훨씬 더 몽족 거의 전체 대부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례는 역사에 드물 정도. 근데 몽족은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 몽족의 역사를 보면 생각을 해요. 고구려 유민으로 중국에 끌려가. 계속 중국에서 그 백성의 지배를 당하는 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믿었던 삼조고 무슨 그런 신들에게 빌어봤지만 엘로힘한테 빌었을 거 아니야. 이 고난을. 그래서 이 몽족은 끝까지 중국 사람들하고 또 저항을 해서 싸워요. 중국 내에서. 도저히 중국 당나라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워낙에 전투민족이고 이 고구려 민족이니까 전투민족. 몽족은 조그매요. 150, 160이야. 그냥. 조그만데 정말 그리고 몽족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것은 삼각까지 기마 쪽 전 세계 고구려인들만 입고 있는 그 바지를 입고 살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몽족이 당나라하고 죽도록 싸우고 당나라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당나라가 전면전으로 붙어서는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회유책을 써요. 그래서 친몽과 반몽으로 나눠요. 당나라에게 친몽. 그러니까 파몽이지. 이제 친을 맺어가지고 몽족 대 몽족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몽족의 역사는 현대사회까지 이어져요. 베트남전을 치를 때 미국이 베트남하고만 싸운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 라오스하고 전쟁을 캄보디아, 라오스도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스 그래서 캄보디아에 크메르 루주가 생긴 거고 라오스 사람들은 군대라는 것도 없었어. 황실 군대밖에 없었어.
근데 막 계속 미군 폭격기에서 떨어지고 미군들이 와서 뭐 죽이고 하니까 아니 그 나라는 국경이 이렇게 철조망 쳐져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베트남 사람인지 라오스 사람인지 모른다니까 미군들이 보면. 둘이 똑같아. 그냥 막 죽이고 다니는 거야 그냥 미군들이. 그래 라오스에서 그래서 사회주의 코뮤니스트들이 생긴 거예요. 저항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전선이 확대가 되는 거야. 베트남하고 싸워야 되지, 라오스하고 싸워야 되지, 크메르하고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캄보디아하고 싸워야 되지. 이러니까 베트남만 해도 여론이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전선을 확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라오스전은 대리전을 치러요. 몽족이라는 소수민족. 이들도 연구했을 거 아니야. 이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라오스 내에 50만 명의 몽족이 살고 있는데 라오스 내에서만 50만 명은 적은 숫자 아니에요. 50만 명의 몽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쭉 이제 미국에서 연구했을 거 아니야. 당나라 때 그렇게 자율적이 잘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미국이.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기면 라오스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예.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 없이 떠돌고 있는 불쌍한, 그야말로 그 히브리들 아니에요. 근데 미국을 하나님같이 믿었어. 50만 명 중에 30만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근데 얼마나 몽족들이 머리가 좋은지 이 사람들은 비행기라고 본 적도 없고 자동차라고 타본 적도 없고 탱크라고 몰아본 적도 없어. 근데 미국제 비행기 몰아야지, 미국제 탱크 몰아야지, 미국제 자동차 몰아야지 M16 화살총 쏘던 사람들한테 M16 기관총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관이 이제 여기는 미군이 전투에 개입하면 안 돼요. 전이 되고 여론이 시끄러워지니까 교관이 와서 가르쳐주고 일주일 내에 와. 그러면 M16 분해조리 가르쳐 줬는데 일주일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분해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다 해. 미군들도 이거 한 달 내내 해서 해봐야 이거 한 1분 걸릴 거 얘네들은 뭐 10초 이내 쏘고 또 해체하고 해서 딱 해서 쏘고 기관총들이 기가 막히게 잼 걸리면 탁 해서 해버리고 자동차라고 본 적도 없는데 탱크를 몰고 다녀 농길 사이. 라오스가 전부 논밭이잖아요. 산악재. 탱크를 막 몰고 다녀요. 미군보다 더 잘 몰아. 심지어는 비행기 조종사 훈련을 시켜놨는데 800회 800회 무사고 떨어지지 않고 미군의 기록 미군이 500회예요. 최대 500회였어. 근데 몽족 조종사들은 500회 기본으로 다 해. 800회까지 가서 미군들이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니 키도 쫙 해가지고 저거 어디 써먹을 때는 난 총 들면 M16이 자기 키만 한데 M1 소총 주면은 뭐 키보다 더 무거운 전쟁을 잘한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야.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근데 누구한테 당했어요? 미국한테 배신당한 거야. 싹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쟁 끝 베트남전을 중식시키고 50만 명이 그때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또 죽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떠나니까 무기 공급 안 돼, 뭐 모든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라오스 코뮤니스트한테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10만 그 나머지 30만 명이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숨어들고 메콩강 건너가고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또 그때 죽어요. 아, 정말 이게 현대사에 있었던 몽족의 비극이지만 과거 1500년 전에 있었던 12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당나라하고 싸울 때 몽족의 비극을 그대로 현대사에서 한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들을 계속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라는 걸 미군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걸 보는데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이제 읽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진짜 머리 좋아요. 언어 한번 딱 들으면 다 배워. 이게 고구려 족속이라 이게 옛날에 고구려가 위대한 제국을 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머리 좋고 전쟁을 하면은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였어. 전쟁은 조직이거든. 조직 싸움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출애굽
출애굽기 딱 들어가면서 출애굽기를 뭐로 읽었겠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자기네들 이야기를 읽는 거야. 그냥 일순간에 이렇게 단결력 좋으니까 전 세계 몽족들이 라오스에 흩어져 있지, 미얀마에 흩어져 있지, 태국에 있지, 뭐 그다음에 이 몽족들이 미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몽족들이 순식간에 싹 기독교로. 아니 싹 있는데 서로 기독교 싹 개종해 버립니다. 이상한 단결력을 보여줘. 이 몽족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은 출애굽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메이저 종교가 됐냐면은 일제시대 때 이게 조선인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누구 이야기로 읽었겠어요? 우리 이야기야. 출애굽기가 우리가 히브리야. 우리가 오랑캐였고 우리가 비주류였다고. 그래서 조선에서 교회가 불을 듯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여호와라는 신의 속성은 기득권자 가진 사람들의 신이 아니고 없고 없고 잃어버리고 상실당하고 빼앗기고 털린 욥과 같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들이 만나야 될 신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확실하게 알려요. 이게 창세기에서는 엘로힘과 여호와가 그냥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를 확실하게 알아요. 여호와를 출애굽기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배우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1장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그 백성은 엘로힘을 신앙하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은 이제 엘로힘에서 이탈한 자손.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본질은 히브리예요. 히브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지를 400년 만에 어떻게 남자만 60만 명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인구를 무슨 뭐 400년 동안에 아무리 해도 70명이 400만이 아니 70명이 남자만 그 60만이 되면 그 인구가 한 2, 300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70명이 250만, 200만, 300만 정도 되려면은 이게 몇만 배를 몇만 배, 100만 배를 늘어야 된다. 100만 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백성과 이 백성의 차이점을 알아야 출애굽기를 읽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요 지혜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머리 쓰는 거 보면 알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 난 음모론자는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것들이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에 유럽의 영광으로 되돌아가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구나.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돼버렸어. 중국 싫거든 나도 저 짱깨 새끼들 몇천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저 짱깨 새끼들 우리 고구려 망하게 만들고 백제 망하게 만들고 진짜 이갈리기 싫은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라인을 형성하고 있냐면 그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의 군사 강대국들을 다시 서서히 이제 복원하고 전쟁이라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모습을 보니까 야,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에 영광스러운 유럽. 자기네들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유럽을 복원하려는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지금 며칠 전에 푸틴이 중국에 방문해서 최고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왔어요. 거기에 터키가 붙으면은 이슬람 세력들이 딱 끝나는 게 이제 이슬람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미국, 유럽 대 지금 러시아, 중국
이 파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스라엘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고. 자, 우리 그들에 대해 지롭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 얘기가 아니라 현대사 얘기야. 우리 구력 건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왜 두려워요? 잃을 게 많으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실제로 누가 겁을 더 많이 먹고 벌벌벌벌 기어요? 잃을 게 많은 놈들이에요. 잃을 게 없는 히브리들이 더 벌벌벌벌 기어요. 히브리들이 더 벌벌벌벌 긴다니까. 시킨 대로 다 해. 요만큼 주는 것도 뺏길까봐, 안 줄까봐, 걱정해가지고. 이제 그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뭐를 지어요? 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여 3장에서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고. 이건 계약 관계로 형성된 게 아니라니까. 계약은 누구한테 맺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만 맺었고, 야곱한테만 맺었고, 히브리들은 지금 여기는 가나안 사람, 리비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다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고, 근데 그들을 지금 내 백성이라고 여호와는. 왜?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여호와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비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왜 여호와는 데려가려고 그럴까요? 이게 독립이야. 독립을 해야 된다고. 독립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2장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하고 네. 쉬든지 아니면은 뭐 끝내든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2장 20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한 몸을 부모를 떠나야 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게 독립이야. 독립된 그들이 여호와를 잘 믿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엘로힘은 숭배 시스템이고 여호와는 숭배 시스템이 아니라 동행 시스템이에요. 동행하는 거야. 달라.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마인드로 숭배를 하고 섬겨드려야 돼, 우리가. 근데 거꾸로 여호와는 자기가 섬길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가 섬기잖아, 광야에서. 근데 기득권은 자기들이 섬겨주는 거야, 신을. 근데 히브리들은 섬김을 받는 족. 아니,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히브리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가 와서 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그럼 되어주면 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릴게. 다 먹여 살리잖아, 40년. 먹여 살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그냥 내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라면 가고 서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것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걸 또 싫어해요. 출애굽 과정을 보면 왜? 엘로힘 숭배에 길들여져 있어서 끊임없이 그걸 그리워요. 종교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자들을 오히려 좋아해. 그리워한다니까. 거기 있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처먹었는데 여기 왔더니 고기도 안 먹고 이게 뭐냐고. 물 달라 고기 달라 씨발. 근데 여호와는 씨발 해도 되는 신인데 엘로힘한테는 씨발 하면은 엘로힘이 가만히 있어요. 그 엘로힘을 숭배하는 집단이 가만히 있어요. 집단이 가만히 안 놔둬. 그렇죠? 근데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 신앙의 특징은 씨발 해도 모세가 씨발 하는 놈들을 때려 죽여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 앞에 절을 해버려. 그들 앞에 절을 한대. 이게 여호와 종교의 핵심이야. 여호와 종교와 엘로힘 종교는 이렇게 달라.
목사님 여호와 엘로힘 헷갈려요. 예, 계속 들으세요. 출애굽에서 이 개념을 여호와로 인가하려고. 그러니까 독립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독립하는 게? 첫째 엘로힘으로부터 독립해. 둘째 기득권에서 독립해서 너의 삶을 사는 거야. 자유로워져서 너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야. 자유로워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분 했어.